예배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실로암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샤론 찬양대 지휘자님을 비롯한 모든 대원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옵소서. 또 늘 주방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고 차량 봉사로 안내로 영상방송으로 청소와 꽃꽂이로 조율과 또 교학교 교사를 쓰는 수고한 손길들이 많습니다. 이외에도 각 부서에서 중성대의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모르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연락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그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 우호연 권사님의 영혼을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족동무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인의 영혼이 영의 몸을 입고 천국에 입성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인숙 권사님 주님 찾아주셔서 꼭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사려는 자녀들 엄마를 많이 위로하고 붙들어 주시게 하시고, 또 귀한 예배 자리로 이렇게 우리 우수정 권사님, 재영신 권사님 함께 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의 빈자리, 장인어른의 빈자리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또 이제 장례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가갑니다. 먼 곳까지 갑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획할 일이 전해서 잘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우호연 권사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심은 모든 열매들이 자녀 자손이 거두고도 남아 있도록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배 자리로 우리 김진경 권사님과 송미영 집사님의 귀한 아들 우리 준수 군과 이제 앞으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김가연 자매가 와서 예배합니다. 두 절매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두 사람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남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는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결혼을 예배하는 모든 준비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헌신으로 손길이 있습니다. 우미경 권사님 축복하시고 범사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에 소생하게 하시고 영혼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소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중에 응답받고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귀한 주일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또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성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평강하고 강건케 되고, 또 하늘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리고 풀리는 은총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 시대는 참 살기 좋은 시대예요. 자고 일어날 때마다 혁신 같은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검색을 했잖아요. 구글에다 검색을 했는데 그냥 핸드폰 단추 딱 누르고서 뭘 적으면은 알아서 다 자기가 정리까지 해요. 정리.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찾아봤어요. 엔트라는 영화가 있는가 그랬더니 엔트라는 영화는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영화가 있는가 하니까 엔트맨은 있습니다. 엔트맨. 그 도대체 어떤 스토리냐 쫙 하는데 아이고 어지러워서 못 읽겠어요. 하여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오늘날 시대는요 참 살기 좋은데
모든 간격을 줄이는 시대 같아요. 정보와 정보의 사이를 간격을 줄이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줄이고 또 물리적인 거리를 줄여가는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생각이 납니다. 아버님께서 전화를 하시는데 옛날에 돌리는 거였어요. 젊은 분들 모를 것 같아요. 막 돌리면요, 교환원이 받아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네, 저 충청북도 음성에 있는 어디에 있는 그분 거기 전화 좀 해주세요. 그러면 교환원이 교환원을 해가지고 한참 걸린 다음에 그때는 동네에 오면 동네에서 방송합니다. 유봉현 권사님 전화 받으세요. 아드님이 전화했습니다. 그럼 30분쯤 지났다가 전화 받아요. 왜? 밭에서 뛰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선 카운트가 되는데, 그래 요즘은 어때요? 그냥 딱 전화만 누르면은 지구 반대편에서 목소리 탁 듣는데 어머나 세상에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힙니다. 어제 보니까 어제 오후에 교회에 열심히 와서 청소하시고 오후에 어디 갔다 오신 분이 갔다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갔다 오시냐 그랬더니 나 어디 뭐 저기 어디 가까운 데 갔다 올 줄 알았어요. 부여 갔다 온다 그래. 부여요? 아유 갔다 올 거예요. 갔다 오면 돼요. 오늘 와요. 아유 그럼 꼭 오셔야지. 내일 당야하고 후회했는데 그랬는데 갔다 오셨더라고 보니까. 또 예배 마치고서 저 부산에 가실 분도 있어요. 옛날 같으면요 3박 4일 걸립니다. 엄청 오래 걸리죠. 일일 생활권이 되는데 일일 생활권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냥 도로가 나고 다리가 나고 터널이 뚫리고 엄청 거리가 자꾸 좁혀지는 거죠. 우리가 보았던 달, 이미 달에 가본 인류가 이미 달에 가봤고요. 화성까지도 탐사선이 가고 엄청나게 거리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류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좁혀지지 않는 거리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머리부터 가슴까지 거리가 제일 멀다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 거리를 줄이려고 부단히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런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냐.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가 여전히 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거리를 좁히려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계속 하는데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노력으로 어떤 철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간격을 좁히려고 하는데 좁혀지지 않아요. 이건 영원히 불가능처럼 보이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좁힐 수가 없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요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어요. 영원하신 분께서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무한하신 분께서 유한한 몸을 입으셨어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자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이거를 영어로 인카네이션. 이거는요 사랑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림절 세 번째 주일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성육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에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육신의 첫 번째 은혜, 이 첫 번째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데 이 도대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개념인데 이분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2000년 전에 저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일찍이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주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제가 예배 중간에 10시부터 11시까지 중간에 있으니까 그 중간에 검색을 개미에 대해서 검색했다 그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제가요 만약에 뭐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개미로 변화가 돼야 된다면 어떨까요? 내가 개미가 돼야 된다면 앤트맨이 되는 겁니까? 양재 역학에서 슈트를 입으면 단추 누르면 작아지고 커지는 그런 개미가 아니라 그냥 연약한 개미. 이것보다 더 처절한 게 신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께서 유한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미가 된다는 것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다고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왜 임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요즘 이 아이들 양육하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냥 어른이니까 키가 크잖아요. 키가 크니까 아이들한테 그냥 서서 얘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가 말하더라도 번쩍 일어나서 그냥 듣고 하는데 요즘 부모 교육은 그래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라. 눈높이를 맞춰라. 아이가 뭐라고 하면 딱 눈높이에 맞춰서 귀에 들여주는 거. 왜 그래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키 큰 엄마가 벌쩍 주저앉아서 아이를 일으키죠. 왜 낮아집니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 낮아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낮아지신 거예요.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오심을 간절히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기다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때가 차기를 기다리셨는데 언제부터 기다리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추방당할 때부터 작정하신 그때 때가 차기를 어떤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께서 말씀이신 창조주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은요 그냥 철학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진짜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고 또 울면서 태어나고 젖을 먹고 자라고 걸음마를 배우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무력한 인간이 됐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이해해 주시려고, 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대신에 죄짐을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주여 하기만 해도 주님은 다 하십니다. 직접 경험하심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심은요 말씀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요 그냥 오심이 아니에요. 오실 때에 어디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나고 왕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저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만약에 높은 곳에 태어났다면 몇몇 사람만 예수님께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낮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시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하면서 행동이 없어요. 말만 사랑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예요.
삶으로 나타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로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오셨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됐을 때 오셨어요. 우리가 아직 변화되기 전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때만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절망스러울 때, 우리가 신음할 때, 우리가 속상할 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은요, 우리를 초대합니다. 어디로 초대한 줄 아십니까? 높은 자리로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베들레헴 마हु간으로 초대하시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깨닫는 성도는요, 감사함이 막 넘치죠.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이 우리가 믿어지니까 우리도 사랑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사랑이 부족하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붙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사시고 그 사랑으로 순종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사랑, 이 연말에 이 대림절 끝부분에 성탄절에도 새해에도 이 사랑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진짜 성도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육신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강림절,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죠. 무엇을 기다립니까? 어린이들은 성탄 선물을 기다릴 수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랬으니까. 네, 중년의 어른들은 뭘 기다립니까? 연말에 어떤 모임이 있을까? 휴일이다. 이 휴일을 기다립니까? 우리는 이 대림절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탄이에요. 그리고요, 기다림의 결정이 이루어졌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거하시다는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거하시다는 말씀은 헬라어로 스케노아라는 겁니다. 스케노아가 뭐냐? 찾아오셔서 우리랑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 손님과 가족의 차이가 뭡니까? 손님은 오셔가지고 그냥 서로 부담 안 줍니다. 부담 없이 살아갑니다. 손님이니까. 손님이 어려울 것 같은 게 부담을 안 주죠. 그런데 가족은 어때요? 서로 할 일이 있고 또 부끄러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손님으로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런데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가 웃는 곳에, 우리가 울고 있는 곳에,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는 곳에,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곳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이 성탄절에 우리가 부르어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좋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계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임하셔 주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의 백성들과 늘 함께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움직이면 이 성막이 이동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두꺼운 이렇게 휘장으로 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가로막힌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말씀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직접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은혜를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함께 하셨어요. 배고도 고프셨고, 울기도 하셨고, 피곤하기도 하셨고, 막 화도 내셨고,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이 은혜를 붙들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죠? 아멘입니다. 하루 일과 마치고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잊지 마세요. 왜 예수님 말씀을 의심합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영에는 열리지 못해서 그렇죠. 너무 바쁘게 사서 그러기도 해요. 한번 멈춰서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믿어질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사랑의 숨결로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아무개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하실까요? 성경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막 윽박지르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가는, 깊은 기도로 나가고, 그럴 때 주님과 교통하게 되고, 우리는 일상에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늘 감사함만 있어요. 감사함만. 주님이 계신데 불평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거룩함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또 담대함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가운데 이제 다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성육신은 사랑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셋째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성육신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예요, 계시. 자,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말씀을 성령에 감동된 세례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라고 기록하지 않고 우리가 보니라고 했죠. 우리가 보니. 같이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제자들과 또 여러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뭘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다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생각할 때 영광하면 어떻게 합니까? 화려하게 반짝반짝 빛나게 엄청난 권능과 능력 있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낮아지는 영광이에요. 낮아지는 것. 사랑으로 감싸는 영광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이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막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니까 야, 이제 로마 구세주가 오셔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회복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그게 아니었어요. 저 베들레헴 마우간에 태어나셨죠. 그렇죠. 아주 그 목수의 아들로 왕의 자녀도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대군사를 이끌고 온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이끌고 오십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저분이 메시아라고? 저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눈만 있어서 그래요. 영혼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똑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많아요. 믿노라면서 믿음의 눈은 없어요. 믿노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보았어요. 그 친구들도 함께 보았어요. 어떤 영광입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높은 영광보다 버리고 낮아짐으로 오신 영광. 섬김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오신 영광. 많이 가지는 영광이 아니라 많은 것을 내려놓는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은혜의 영광이고 진리의 영광입니다. 은혜의 영광이 뭐냐? 제가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그냥 집에서 있을 때는 날마다 공부하라 뭐하라 뭐 그러는데 할아버지 집에 갔으니 얼마나 신납니까? 동생들하고 막 놀다가 제가 어렸을 적에 그 귀한 유리 거울을 깨트린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어렸을 적에는 야, 전기세 많이 나오면서 불을 껐어요. 빨리 자라고. 네가 공부하면 얼마나 공부한다고 이런 마음이시겠죠. 그런 시대에 거울을 깼으니 얼마나 이게 혼날까요? 그냥 아이고 일을 저질렀으니까 혼날까봐 그냥 어디 가서 쭈그려 있는데 할아버지가 그냥 들어오시더니 깨진 유리를 보고서 누가 깼냐고. 야,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죽었다 이거지. 그런데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면서 오시더니 혼내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오더니 야, 괜찮아? 안 다쳤어? 여기 놀랬구나. 일로 하면서 확 안아주더라고요. 이게 은혜의 영광이에요. 이게 은혜의 영광. 이게 은혜의 영광이에요. 벌을 받아야 했는데 벌을 받지 않는 은혜의 영광. 사랑받을 수 없는데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 이 은혜의 영광이 예수님에게는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 은혜의 영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이 다가올 때 예수님은 저 더러운 것들이 왜 오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환영해 주시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그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하면서 그를 용서해 주시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 왼수 같은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구나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은혜의 영광이에요. 은혜의 영광.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은혜. 정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은혜. 이 은혜의 영광.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영광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 진리의 영광이죠. 진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인격. 전인격. 그대로 살아나시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리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 목숨을 잃는 자가 그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깨달았어요. 야, 예수님이 진리셨구나. 예수님이 진리셨구나.
그때서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셨구나. 영광이셨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 대림절에 예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요. 이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이제는 그 영광 나타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실천하며 그 진리의 영광을 붙들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멋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요, 영에는 활짝 열고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그 영광의 은혜의 영광, 또 진리의 영광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낼 때 이 성탄절 절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축복된 성탄절이 될 것이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새해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꼭 붙드세요. 은혜의 영광, 진리의 영광 꼭 붙드세요. 그리고 자루나 호루나 흐른들지 마시고 앞서가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순례자만 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